할렐루야. 오늘은 십자가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비밀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여자분들만의 비밀이 있고, 남자들의 비밀이 있고, 돈 버는 비밀이 있고, 또 장수의 비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밀들은 일관성이 없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돈 버는 비결 아무리 잘 가르쳐줘도 다 보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에게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법칙이라, 법이라, 원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기의 감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비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있는 비밀은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에 믿기만 하면 적용되는 비밀이 있습니다. 죄 사함의 비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 비밀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가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어느 나라 어느 사람 어느 시대든지 때와 장소와 환경을 불문하고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영생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비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밀을 좀 여러분이 알고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비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 보니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자, 우리는 성경을 하나하나 보면서 한 절만 여러분이 잘 보아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에요. 세상은 그냥 자연히 우연히 탄생되었고 우연히 존재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성경 구절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오늘 여기서 말하잖아요. 영원부터,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영원히 계신 분이 창조를 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하나님이 그 비밀을 가지고 계세요. 비밀의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참에 그 마음 영원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창조주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어떻게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면 이 세상이 돌고 환생하고 돌고 짐승을 갖다 사람을 갖다 잡초로 완전히 돌고는 그런 어둠과 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로 끝나버릴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한 번이면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열어주시고 모든 존재의 근원을 말씀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최소한 이 자리에 계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창조주의 비밀을 영원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비밀을 알고 있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세상을 알지 못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 하늘 빛나는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태클을 걸지 못하고 방해를 하지 못합니다. 오늘 그 비밀을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알 때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소망이 됩니다. 이제 본문을 더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는 우리가 지금도 있어요. 로마 지역의 이탈리아 지역의 지도를 보게 되면
지중해가 있고요. 그리고 이 구두발처럼 보이는 것이 이탈리아 롬입니다. 이를리라고 하죠. 그 롬의 지역이 전 세계를 그 당시에 유럽과 아시아 지역, 아프리카 일부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가 지배하는 제국 중에서 각 지방으로, 여기는 우리가 워싱턴 스테이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고린도 아가야 지역이 있어요. 아가야 지역의 수도가 코린도입니다. 아가야 지역 남쪽에 있는 아테네 그 지역에 이 아가야 지역의 그 수도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는 바다를 끼고 있고 육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대륙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항상 교통이 번잡하고 사람들이 오고 가는 왕래가 많으니까 장사하는 상업도시고 군사들이 머무르는 군사의 요충지고, 또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유명했던 철학과 또 우상들, 아테네 미의 여신 비너스를 섬기는 그런 우상들이 많았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런 돈도 많고 또 지식도 많고 철학적인 그런 또 볼만한 쾌락의 도시, 그것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에 온 사람들은 뛰어난 사람들보다는 좀 종들이, 남녀 종들이, 시대에 살기 힘들었던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이 잘 많이 왔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모여든 사람들은 상류층보다는 보통 중하류층들의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1장 5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는 말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말하는 재주죠, 모든 지식에 부족함이 없으므로. 자, 그들이 배우지도 못하고 갖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니까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도, 세상 사람들의 삶에 비교를 해도 부족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억눌리지 않고 또 낙심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26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문벌 좋은 자도 없고 학벌 좋은 자도 없고 부자도 없고 스킬 좋은 사람도 없고 다 가난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무엇이 전해지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비밀이 전해지니까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나 그들의 삶에 대해서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것들이 세상 철학과 비교해서 뛰어나더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얼마 동안요? 1년하고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참 많이 있었죠. 에베소에서는 3년 있었지만 그 다음으로 많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전하면서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놀라운 것이에요. 십자가는, 이 십자가의 진리는 종교적으로 뛰어나다고 하는 유대인들, 종교적으로 뛰어나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무시되는 것이었고, 또 헬라인들, 그 당시에 이 로마와 그 헬라 시대니까 그 헬라인들 지식층에게는 이 십자가는 무시받는 미련한 것이었어요. 왜 그래요? 유대인들은 메시아, 종교적인 이 유대인들은 구세주가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오실 때는 능력의 왕으로 오신다. 아주 큰 능력으로 하늘에서 표적을 가지고 오시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것은 표적을 보여줄 수 있는 돌을 떡으로 만들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가뭄에 비를 내리고 그런 능력 있는 표적을 기다리는 종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었잖아요. 신명기 21장 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무슨 표적이고 능력이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무시했단 말이에요. 또 지식으로 가득 차 있던 헬라인들은 그들은 내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자기들의 모든 철학적인 그런 이 지혜들로 그들이 준비하면서 도무지 자기 자신도 살리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간 그 죄인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우리를 구원하냐. 그렇게 자기 지혜로도 도무지 자기도 못 살린 그 사람이 무슨 다른 사람을 구원하느냐라고 하면서 미련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유대인들 또 지혜 있는 헬라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모두에게 거부당하고 무시되었어요. 1장 22절입니다. 22절에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찾으나 이 표적은 메시아로서의 신분을 보증하는 표적이에요. 그리고 헬라인의 지혜는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영혼의 구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가 구세주라고 하니까 또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보여요. 도무지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이 두 그룹들에게 세상의 능력이나 그 어떤 지혜를 전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전했다. 바울이 미쳤던지 아니면 옳든지 이것이 우리 둘 중에 하나겠죠. 메시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무능력하게 보여졌고 저주받게 보였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그들이 생각한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서 버림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에요. 십자가가. 무슨 십자가가 능력있냐? 무슨 십자가가 구원하냐?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예수님 누구신데? 라고 그렇게 할지 몰라요. 오늘 이 자리에도 아니면 다른 세상에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무슨 십자가가 불교에도 다 그들의 믿는 것이 있고 이슬람도 있고 각각의 종교들이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을 올바로 오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대속의 은혜가 되고 또 이 십자가가 그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주님이 죽으심으로 죄의 삭을 다 지불하고 부활한 생명의 능력, 부활의 권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두나미스라고 이야기하죠. 다이나마이트가 이 두나미스 나오잖아요. 1장 24절입니다.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부르심은 택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 여러분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어요. 이제 유대인 중에서 택하심을 입었든지 헬라인 중에서 택하심을 입었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부르심을 입은 자, 예수를 믿는 자는 그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두나미스 능력이요 하나님의 소피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힘을 써도 이 교회를 땅을 들어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고 사람들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지구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얼마나 사람들이 믿지 못하면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담겨져 있고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하는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능력 있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피조물과 하나님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능력이
내게 와 있는 것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최고의 지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와 있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여러분의 구원이 되고 여러분의 지혜가 됩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어리석지만 구원받은 자, 택한 자에게는 최고의 능력과 최고의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이 고린도 교회에서 얼마 동안 있었어요?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뭘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아주 작정하고 전했어요. 2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말할 때 하나님의 증거 다른 말로 표적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바울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바울이 그냥 변증론 바울이 어떤 응변수를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주의 종들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서서 있으면 하나님이 저절로 말씀을 주시네라고 그렇게 또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런 것에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자기의 어떤 말로 자기의 지혜로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였나니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바울이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당대의 그런 그 스승에게서 최고의 열심을 내고 아주 자기들의 영갑자들보다 뛰어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젊은 랍비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학자가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 자기의 모든 기초보다 자기의 모든 난리지 배경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뛰어나다는 것을 그가 확증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이 항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지식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덮어버리잖아요. 내가 배운 경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런 진리를 내가 묻어버리지 않습니까? 바울은 아예 인생에서 내가 1년 6개월 여기 있으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와 그분이 지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외에는 다른 것을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이 바울의 입에서 나온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과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라고 하는 것만 전해졌어요. 자, 그래서 그는 이렇게 초기부터 시작하였고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보니까 다시 부활의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해요. 2장에서 이야기했으니까 15장까지 갔으면 이제 많이 갔잖아요. 그가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바울이 전했으니까 받았잖아요. 3절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 바울도 자기가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배운 것이에요. 성경에 배운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 먼저는 first important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을 너희에게 전했는데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자,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의 그 복음, 그의 사명, 거기까지 가가지고 나무 동네까지 가가지고 가서 1년 6개월 동안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1년 6개월 동안 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분이 곧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구세주라라고 하는 것을 전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 무슨 복음을 듣고 있어요? 설교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설교에서, 세상 설교에서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빼버린 설교들이 너무 많이 있고, 복받자, 건강하자, 성공하자 라는 식으로 바꿔버린 사람 중심의 설교들로 너무너무 귀가 열려져 있고 솔깃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상관인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도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가 전능하신 영원하신 구세주이심을 바울은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방법이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의 방법이에요. 이것은 아무리 설명을 해, 사람들에게 아무리 지혜로, 아무리 변증론으로 그렇게 화려한 말제도로 설명해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십자가의 비밀도 알지 못하고, 능력도 지혜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해요. 자, 4절과 5절, 2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바울이 계속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자기의 어떤 운명술과 뛰어난 그런 스킬로 언변을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 말은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타내주세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사 듣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그래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어떤 전도자, 어떤 목회자, 어떤 친구가 예수 믿으라고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들의 전도를 듣고 왔더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만들고 믿어지도록, 아, 주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성령이 나를 위해서 쓰여졌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천국에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구나 라고, 나를 위해서 쓰여진 것,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서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에게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상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니까요. 학자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어떤 왕에게, 통치자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전능자 하나님과 그의 영이신 성령이 믿도록 하셨기 때문에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반드시 영원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흔들림이 없는 것이에요. 세상 환경 가운데 흔들림이 없고, 내가 죽어도 흔들림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지금 누구가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것은 이제는 내 힘이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니었어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진가요? 안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요? 하나님의 나타남과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믿도록 하여 주셨다. 사람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확인해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분명히 아십시오. 내 믿음의 파운데이션, 내 믿음의 기초가, 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내가 믿어야겠다고 작정하고 믿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로마 제국이라고 했잖아요. 로마 제국에서 주 큐리오스는 황제, 시저입니다. 가이사 황제밖에는 주가 아니에요. 노예들의 주인은 각각 집의 주인이죠. 그런데 공개적으로 모든 공무원들의, 군인들의, 모든 사람들의 주는 로마 황제 시저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시저가 주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내어놓고라도 나는 예수님이 주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은 성령이 내 안에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분명히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은 것은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과 여러분의 경험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성령이 믿게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여러분의 구원을 빼앗아 갈 자가 있다 없다요? 없습니다. 누구도 취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의 십자가의 증거는 이 세상 지혜가 아님을 분명히 아셨죠? 그 누구도 이런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어내려고 어느 누구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떤 통치자가, 어떤 황제가, 어떤 그 대통령, 어떤 위인들이 이와 같이 구원할 방법들을 만들어냈겠어요. 6절에 보세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에요. 통치자가 바뀌면 바뀌어지잖아요. 그렇죠? 정책도 바뀌어져요. 통치자가 바뀌어지면 관계도 바뀌어져요. 나라도 관계도 바뀌어져요. 그런데 이런 없어질 지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창세 전부터 영원하신 하나님, 그렇죠? 이것도 영원하신 하나님, 그것도 창조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아담이 죄짓고 나서 그냥 급조하게, 급히 이렇게 코로나 백신 만드느라고 그냥 코로나 나고 나서 열심히 만들어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급히 만들어가지고 나온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과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영원부터 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세요. 왜 하나님 그렇게 준비했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만들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인지 보세요. 7절에 우리에게 말했어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은밀하다는 것은 비밀한 것이,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지금 우리가 알고 나타내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췄던 것인데, 감춰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복음이 오기 전에 고린도 교회에 감춰져 있었어요. 이 복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하나님이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사도 바울만의 영광이 아니라, 이 목사인 나만의 영광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고린도 교회, 또 우리 반석교회, 이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모두의 영광을 위하여, 언제?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아니,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존재하기 전부터, 여러분이 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지금 그 전능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미리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준비하신 것이라. 이 놀라운 사랑을 어느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통치자가 생각하겠어요? 어느 누가 생각하겠어요?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난 이 비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고작 생각한 지혜가 뭔지 아세요? 고작 생각한 지혜가 로마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기적을 행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점점 반란의 세력들로 그렇게 보여질까 봐서 유대민족 전체가 또 핍박당할까 봐서 그냥 예수님 죽여버려라. 예수님 죽여버리고 내가 넘겨주면 우리 핍박 안 당한다라고 그렇게 짧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8장 14절에 그렇습니다. 가야바는 그때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에요.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 사람들 시끄럽고 유대인들이 지금 많이 예수님 따르고 질서가 없는 것처럼 보니까 로마인들 유대인들을 막 푸시하고 압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 그냥 넘겨버리고 없애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편하다라고 그렇게 짧은 지혜로 넘겼는데 하나님 그들의 지혜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고 또 로마의 이 통치자 총독 빌라도는 반한 민중들, 반대파들 예수님 따르지 않는 반대파들이 봉기하고 자꾸 일어나니까 그들을 잠잠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 사형 선고를 언도를 하잖아요. 사형 선고를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통치자들의 지혜도 전혀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단지 자기 자리 보존 또 자기 민족이 시끄러운 것을 방치하기 위해서 그냥 예수님을 내어 던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계획한 계획으로 그들의 악한 생각들까지도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로 그러니까 세상의 통치자도 알지 못했고 이 세상의 관원들도 알지 못했고 종교적인 지휘자들도 세상 악의 세력인 사탄도 알지를 못했어요. 이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능력인지를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만세 전부터 계획을 알았다면 십자가 예수를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니까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약에 죽음에서 부활할 것을 사탄이 알았다면 왜 예수님 십자가에 내지도 놔두겠어요? 그들은 하나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해가는 더 많은 진짜의 왕,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그 왕으로 될 줄 알았다면 이 로마의 총독이 가이사가 왜 그렇게 죽였겠어? 그런 알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준비한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준비를 한번 볼게요. 저는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열심히 하면 일주일을 준비했어요. 그렇겠죠? 여러분 집에 어떤 누가 손님 온다면 일주일 준비하면 열심히 한 거죠. 또 결혼 준비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한다면 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 전부터 준비했다고요? 만세 전부터 준비했다고. 만세 전부터.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만세 전부터 준비했는데 나는 하나님 영광 필요 없어요. 나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라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느냐. 나기도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준비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번 준비한 것을 보세요.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니까 간단하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공의 옷으로 창세전부터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죄인이 의로운 자로 또 우리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딸로 그렇게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십자가에서 열어놓았어요. 9절에 보세요. 2장 9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무엇으로 보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무엇으로 듣지 못하고
귀로 들어보지 못했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얼마나 하나님의 피임의 계획인가 사람들이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왜 그래요? 만세 전부터 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십자가와 능력이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전혀 모른 척하고 믿지도 않고 한쪽으로 치워놓고 있는 이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면 누가 진짜 어리석냐 이 말, 누가 진짜 지혜로운 자냐 이 말, 누가 진짜 능력 있는 자고 누가 진짜 무능한 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계셔도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 사는데 지장 없다고 생각해요. 영원한 천국과 지옥조차 관심이 없는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알지 못해요. 죄가 얼마나 심각하기에 하나님이 아들까지 죽이셨는가. 또 이 불과 유황불의 영원한 둘째 사망 지옥이 얼마나 무섭길래 영원한 형벌이기에 하나님이 그 지옥에서 나오라고 주님이 아들까지 내어주셨는가. 또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독생자 곧 하나님 자신이 독생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창세 전부터 준비하셨는가. 우리가 자녀들을 결혼해서 자녀를 이제 낳게 되는데 내가 생명 주고 자녀를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보통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 사랑이잖아요. 우리를 위한 그 준비된 사랑. 그래서 십자가에 나타난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는데 그것을 세상의 지혜와 능력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깨달았다고요? 하나님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오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니까요. 예수님 믿게 되었다니까요.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비밀, 영원 전부터 가진 비밀을 이제 아는 자가 되었어요.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분들만 빼고 한 분도 안 좋으세요.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원한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이 십자가의 비밀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그 영원한 영광을 활짝 열어놓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헬라인 중에 있든지 가난한 중에 있든지 이방 중에 있든지 종교인들이든지 어떤 종교를 가든 상관없이 이제는 예수님만 올바로 믿으면 그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믿는 것은 나의 어떤 의가 아니에요. 내 지혜도 아니에요. 나의 공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그 십자가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왜 이렇게 강조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들이 이 예수 믿지만 그 안에서 바울파, 게바파, 또 아볼로파, 예수님파로 나눠지면서 그 십자가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쪽으로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십자가는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게 한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고 그 사랑에서 주님이 높아지도록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는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 형제 자매들을 피로 값주시고 산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리스도 십자가가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지식 자랑하고 권세 자랑하고 은사 자랑하고 돈 자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게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예수님과
십자가를 나타내는 일에 쓰이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은 내 마음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서 그 십자가가 오늘 세상을 이기고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끊어내지 못하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질병,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슬픔,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은 세상 끝으로 끝내지 못하고 세상 끝이 끊어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능력과 지혜임을 믿음으로 모두 다 예수와 그 십자가로 삶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